오늘은 사무엘 강의 2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4절부터 아마 7절까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간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니 거기서 이제 뭐 하여튼간 다곤신이 쓰러지고 뭐 종기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언약궤를 아마 처음에 가져갔을 때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식으로 아마 가져갔을 것이에요. 전쟁에 이겼고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진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죄를 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이것을 이제 자기들의 영역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돌려보내는 과정은 가져올 때와는 사뭇 다르게 아주 복잡하고 아주 지성을 들여서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이것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뭔가 이걸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막 금 형상을 만들고 뭐 소를 구하고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번제물을 이제 그 죄의 헌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도 막 제사 형식을 취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 정말 감동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어떤 그런 행위 절차들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죠? 막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 뭐 돌아가신 분에게 밥상을 놓고 젓갈을 두들기고 뭐 자 이제 돌아서시죠. 그래서 고인이 먹는 걸 우리가 보면 안 되고 막 그 얼마나 정성스러운데 다 뭐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요란은 떨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을 엄청 복잡하게 막 누가 막 젓갈 2번 쳐야 되는데 3번 치면 막 혼내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어디 아무 근거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거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지혜자들에게 막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죠? 지혜자들에게 막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이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이런 엉뚱한 짓 하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무언가 우리가 진리를 회피하면서 지혜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다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쇼하는 방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제목만 봤어요. 내용은 안 들었어. 근데 거기 제목이 뭐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죽음이 축복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실은 누구나 알아. 이 죽음이. 우리는 다 알잖아. 저거 도대체 저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죽는 건 벌이란 말이에요. 저 잘못하고 있는데 왜 살려도?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혜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죽음은 축복이야.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축복인지 알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 내용은 안 봤지만 뭐 대강 그런 거겠죠. 그죠?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그 벽에다 똥칠하고 그 얼마나 추하게 살겠어. 우리 이 젊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일찍 죽어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들은 지금 뭐예요? 진리가 왔는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입증하고 싶어서 그들의 지혜를 동원해 별의별 발악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들은 내 하나님이 죽음의 영역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은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죄의 삭시 아니라 이 죽음은 축복이라는 걸 입증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결국은 다 굴복하게 되겠죠. 그죠? 이들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종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건 모를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뭘 시도하고 싶냐면 아니야, 이건 우연일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닐 거야. 이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교훈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종교적 열심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부질없는 짓이고, 이런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쇼에 가깝다. 그죠? 자, 사무엘상 6장 4절. 다 같이 6장 4절 소리내서, 잠깐만요.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 위에 한 재앙이 내렸느니라. 자, 보게 되면 귀족들의 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귀족들의 수대로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13장 3절. 이 블레셋은 귀족, 다시 말해서 5부족의 강력한 부족의 5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5부족에게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개의 그런 어떤 금 형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도 한번 보면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지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즉 이집트 앞에 시내올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에 속한 북쪽의 에그론의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5귀족이 있죠. 곧 가자, 어떤 지도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자 사람,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에스갈론,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이렇게 5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위치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안 경계선을 따라 세 부족이 있고 이쪽 내륙 경계선을 따라 2부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5부족에게 그런 재앙을 막게 하기 위해서 금종기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귀족들 위에 임하는 것, 이들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족들이 지금 벌을 받는 걸 막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계급 의식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귀족, 힘센 사람 위주로, 그죠? 항상 힘있고 있는 사람이 모든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시편 49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급을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이 있을 때 이것은 마치 목회자와 평신도로 해서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사실 목회자라는 건 성경에서도 항상 종으로 표시되어 있죠. 주님의 종,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사회적 호칭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일들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자매들 사이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목사 부인은 사모님이고 일반 자매님 여자들은 자매고 이런 것들은 어떠한 미사여구를 가져다 쓰더라도 그건 마음속에 높고 낮음을 구분해서 부르는 호칭이죠. 그죠? 성경에서 목사 부인에게 특별한 호칭을 부르라고 명령하신 것도 없고 성경 말씀 우리가 또 찾아보겠지만 이런 계급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나 형제나 이렇게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건 물론 목사 자체가 신약의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원래는 사실 그 비숍 감독이 사실은 정확한 용어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비숍이라는 게 이제 카톨릭에서 주교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일반 기독교에서 이제 미니스터 아니면 또 패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그냥 목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성경에서 부르면 안 되는 호칭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교회의 리더에게 부여된 호칭이고 그것은 어떤 종으로서의 호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형제라는 호칭이 더 좋지만 때로는 대외적으로 그 한 사람의 위치를 목사의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급 나타내는 거예요. 뭐 주교님, 신부님, 목사님 해가면서 마치 목사는 더 높고 일반 성도들은 더 계급이 낮고 이런 식 계급적인 거를 갖는 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고선 아우 저 사람은 무슨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사야, 그러면 막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드러난 지위를 가지고서 막 가서 막 아우 막 더 막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막 그래서 아첨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외모를 취하고서 막 저 사람이 좀 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서 막 기죽어가지고 뻐걱뻐걱거리고 뭐 나보다 좀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좀 약자인 것 같아. 그럼 막 가서 뭐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귀한 혼들이기 때문에 그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 그가 목사든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우리가 그 외형으로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상태고 다양한 지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 사람들을 절대로 폄하하고 낮춰보거나 높여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면 다 되는 것이죠. 귀족들의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지 5마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물론 이들의 방법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들이 지금 금이나 이런 보석을 거기에 더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과거의 이력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가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을 허락하시고 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금은 보석을 이렇게 얻어 갖고 나오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 나온 걸로 이제 나중에 뭐 금송아지 만드는 잘못된 데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들은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서 은 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 들리는 얘기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는 금은 보석, 의복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챙겨서 내보냈대.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궤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뭔가 거기다가 이렇게 금과 이런 보석을 같이 넣어서 같이 보내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사무엘상 6장 5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종기의 형상과 쥐들의 형상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분을 뭔가 위로하고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뭔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기 내적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새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계속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방법대로 자기네들 인간들의 지혜자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나님의 뭔가 진노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도 쓸데기 없는 짓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형식과 절차는 다 좋아. 와가지고 막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막 이러면서 자기의 의에 도취돼가지고 다른 귀한 형제들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형제의 사랑을, 형제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에게 막 물었을 때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한 방식과 같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은 지금 지혜자를 통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엔 이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한 것, 제가 항상 느끼는 거, 뭔가 내 생각대로 하면 확신이 없어. 그나마 누가 해준 얘기라면 핑계라도 될 것 같아서 걔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고 할 텐데 내 생각으로 하는 건 뭔가 미심쩍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들은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금도 뭐 요만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했으면 적어도 이만큼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금을 이렇게 하고 그럴 정도면 엄청난 치성을 들여서 하는 건데 하면서도 뭐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다 죄다. 그러니까 물론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게 100%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뭔가 누군가가 뭘 하자고 해서 하는데 마음에 좀 찜찜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뭔가 확신 없는 일을 하면 절대로 결과가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10번 하면 한 번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번 다 패배가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 일은 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의심스럽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면 그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확실하지 않은데 항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도 죄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미심쩍다. 누가 뭐 어디 가서 뭐 만나자고 막 손을 끌고 가는데 뭔가 이거 찝찝해. 그러면 그 찝찝하지 않은 상태가 될 때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지 않는 게 뭔가 찜찜한데 하면서 투자하면 100%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앞뒤 끝이 내가 보는 정말 내가 다 봤다고 생각해도 막상 하다 보면은 그냥 뭔가 또 내가 못 본 게 있어갖고 손해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적어도 확신을 해도 어려운데 미심쩍을 때는 행동을 멈추는 게 사실 유익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들을 보면 엄청나게 최선은 다하는데 방법은 엄청나게 유치하고 1차원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토속 신앙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머리가 아프면 무슨 뭐 머리하고 해당되는 무슨 어딜 가서 쓰다듬고 온다든지, 뭐 아기를 안 생기면은 어떤 남근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형체를 만지고 온다든지, 그다음에 무릎이 아프면 무릎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상징을 만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유치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할 때마다 엄청 진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느냐?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더해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당신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기록으로 다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 치수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무슨 가죽으로 하고, 치수는 어떻고, 거기다 둘레는 어떻게 치르고, 무슨 색깔은 어떤 색깔 실을 쓰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난 멋있는 성막을 만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막 재질을 가져다가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의도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그냥 성경책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서예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달 월자를 이제 이렇게 써서 체본을 해주고 그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달 월자 이거 아는 글자네. 그리고 딱 접어놓고 달 월자를 자기 혼자 열심히 20번 30번 써요. 그러면 글씨가 하나도 안 늘어요. 어떻게 써야 되냐? 선생님이 쓴 거는 월자를 획을 어디까지 끌어내렸는지, 어디서 호를 바꿔서 삐쳐 올라갔는지, 그다음에 붓결을 어떻게 했는지, 배를 나오게 했는지, 들어가게 했는지, 간격과 규격 이런 걸 선생님이 잘 쓴 걸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속 이걸 보고 써야 되거든요. 그 제가 항상 보면 나이 드신 사람일수록 알고 그냥 혼자 써요. 그 틀린 글자를 100번씩 쓰는 거야.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못 써도 되니까. 일단은 배우는 건 내가 얼마나 이걸 그대로 이쪽에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면 다른 글자를 갖다 놔도 카피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의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또 감독이 있어요. 가르쳐줘야 효율적이잖아요. 자기가 혼자 다 이해 못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서예학원에 오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는 왕이지체를 배우기 위해서 왕이지체 서법책을 법첩을 가지고 집에서 혼자 왕이지체를 계속 열심히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서예 글씨가 늘까요? 안 늘까요? 절대로 안 늘어요. 배우는 건 눈앞에 있는 선생님이 내 글자를 지도해 주지 왕이지 선생님은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해줘. 그 쓴 거 보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써봐야 혼자 왜곡된 길로만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마치 당신은 왕이지가 아니잖아. 난 왕이지한테 배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 목사한테 안 배워. 성령님한테 배울래. 나 집에 가서 혼자 성경 읽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울 수. 성령님이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지금 틀렸어. 요리 옆으로 가. 그 뚜껑 열어. 두 발만 뒤로 가. 그럼 똥 밟는 거예요. 진짜 들리는 대로 가면.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준다니까.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여기 나와가지고 네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고 절차를 익혀서 그 속성으로 빨리 제대로 배워가지고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런 일에 노력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단력과 뭔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셔가지고 배우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떨어내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알았어. 나 구원받았는데 뭐.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죠. 저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냥 열심히 다니세요. 저는 안 나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다.
의로워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의를 행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의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준비해 놓으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의를 배우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자꾸 배우고 여기에 다른 논쟁거리가 되는 장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행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집트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안 보내주고 막 강팍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별하별 재앙을 다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놓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이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혼났던 것처럼 우리도 괜히 혼나기 전에 우리가 빨리빨리 이것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잠깐 일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두루두루 온 지역에 이 소문이 잘 퍼져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을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읽어서 하나님이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마치 지옥으로 징계를 받도록, 때로는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정론과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오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욥기 9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팍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신데 누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근데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시편 95편 8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건 자신, 본인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신발도 닳게 안 해줬는데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먹을 것도 다 해주셨는데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처음엔 좋아하다가 막 이제 뭐 질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막 불평하는 투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인간은 점점 갈수록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한테 자꾸 불평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보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쟁취해서 얻으셔야 돼요. 쟁취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파티와 퍼레이드가 벌어질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잔치에 진짜 그 보상으로 기뻐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보너스니까 안 해도 그만이고 받으면 좋고 이게 아니고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울 때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가 속여요. 근데 그 죄의 속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뭐 거기서 수다 떨면 죄의 속임수에 속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있도록 놔두지 않아요. 야, 우리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가자. 이게 다 뭐예요? 다 죄로 향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갖고 남편을 흉을 보던 아내를 흉을 보던 자식을 흉을 보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부 다 죄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뭐 괜히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강팍해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아니면 다른 곳에서라도 믿는 형제자매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가 권면하고 죄에 속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는 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진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소식을 묻고 안부를 묻고 세상 사람이 누가 만나자고 하면 그 시간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만나서 서로가 신앙으로 간증으로 서로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죠. 로마서 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성경 기록이 말해주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셨어요. 파라오를 쓰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하지 말고 무슨 뭔가 1단계, 2단계에 넘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택하고 파라오를 높이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널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없는 걸 우리 속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치 파라오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예정했다라든지 파라오를 강팍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얘기 아니라 파라오는 한 대 맞고 끝날 수도 있었고 두 대 맞고 끝날 수도 있고 한 대도 안 맞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결정은 파라오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파라오를 쓰신 거는 선택하신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 건 파라오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내 능력을 보여주기고 내 이름을 두루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끌어내면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소문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석이에요. 여기엔 그런 글자가 없어요. 파라오를 지옥에 보내기로 하겠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그 파라오가 갖고 있는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안 맞아도 될 표적과 징계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스스로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9장 18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8절.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강팍하게 될 필요가 없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그냥 강팍하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긍휼해서 끝나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이번은 우연일 거야. 이번엔 거역해도 나한테 이와 같이 재앙이 안 일어나겠지. 처음에 막 뭐 피가 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 거야. 우연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계속 그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한 군데 나오고 파라오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7장에서 9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나머지 8번은 전부 다 파라오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10장, 11장,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팍하게 하는 횟수가 거의 없는데 계속 파라오가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8장인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치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제발 경고하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한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그 강팍한 대로 내가 살게 만들 거야 하고 돌아올 수 없게끔 그냥 강팍하게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결국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강팍함이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긍휼의 선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자복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면 결국은 매만 엄청나게 벌어지고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는 생각이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만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결국은 버림받은 생각에 그냥 내줘버리고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을 거역한 사람들이 다 있죠. 아담도 그분의 뜻을 거역했고, 그죠? 이브, 가인, 노아, 함,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는 항상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담도 그런 식으로 변명했고 여자도 그런 식으로 변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시고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맞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와 토기장이하고 토기 만드는 그 토기 그릇하고의 그런 그릇에 관한 이야기와 매칭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딱 서서 여러분들이 거울 속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서면 여러분들의 혼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영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몸이 보이잖아요. 몸. 그죠? 여러분들의 몸.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그릇이에요. 뭐 하는 그릇이에요? 혼과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릇, 이 토기장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을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대로 만들고 뭐 부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혼을 지옥에 마음대로 보내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징계를 하시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8절로 가볼게요. 그런 토기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하였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결국 토기장이의 그 비유를 든 것도 뭘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빨리 뜻을 돌이켜라. 나는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회개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가서 오늘 그냥 요거 한 구절 더 이상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 7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되겠네. 히브리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특히 논쟁하고 논박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아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관해서 아멘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이 되도록 만드셔야지 자꾸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거리를 만들면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떤 강팍해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주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성령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도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지 내가 자꾸 마음을 닫고 내 옹졸함을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